사무엘상 2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21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편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다윗이 썼고요.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21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도망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1장 1절서부터 매일 성경은 15절까지 끊었지만 22장 5절까지가 한 문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자가 돼가지고 처음 도망간 곳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떠나서 이제 아굴람 둘로 가는 장면이 22장에 나오고 그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2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이렇게 정해 주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웃 나라에 방황을 하지 않고 그 유다 광야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22장 5절까지가 한 문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분명해질 때까지 다윗은 좀 이리저리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7절, 8, 9절, 그 다음에 10절로 15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1절로 7절에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이 1절로 7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짓말과 진설병을 먹은 사건,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전체적으로는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10절로 15절에서는 거짓된 행동이죠. 거짓말을 하든 거짓된 행동이든 둘 다 거짓이죠. 그리고 8, 9절에 중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절로 7절인데 놋당에서의 다윗입니다. 이제 이 놋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오가고 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성된 마을인데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가 1, 2절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며 영접했다. 왜 떨었을까요? 이 다윗은 그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제사장 마을에 나타났다 하는 것이 왜 다윗 같은 장군이 우리 마을에 왜 왔을까? 이해가 안 되죠. 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해치려고 온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떨며 영접하여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2절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그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 수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먹을 것을 찾은 거죠. 자, 이 다윗의 이 거짓말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가 분명히 있는데 거짓말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6절을 보면 진설병을 먹어요. 떡을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이 거룩한 떡이 진설병입니다.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진설병은 항상 12개입니다. 6개씩 두 줄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드시라고 거기다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진설병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기 전에 내오고 또 새로운 따뜻한 떡을 갖다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늘 그걸 점검을 해야 되죠. 또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으로 이렇게 진설해 놨다가 빼내온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겁니다. 거룩한 떡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 3일 동안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진설병을 그 떡을 먹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들 이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었으니 범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1, 2절의 거짓말과 3절로 6절의 진설병 먹은 거 이 둘은 다 죄의 행위입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죄를 묻거나 정죄를 하거나 또는 징계나 심판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 3절로 6절의 진설병 먹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안식일을 범한 제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따지니까 이걸로 대답을 하죠.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안 죽었지 않느냐 하고 대답을 하는데 이 진설병을 먹어도 죽지 않았다. 안식일하고 진설병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 일을 해도 안 죽었다 하는 것은 안식일하고 직접 관계가 있지만 진설병하고는 안식일하고 아무 상관이 지금 안식일 날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핵심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안식일 날 일하는 제사장이나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성전에서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한 것은 성전에서 한 것이 분명하지만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이 사무엘상 21장은 성전에서 먹었느냐 제사장 마을에서 먹었느냐 할 때 제사장 마을에서 먹은 건데 예수님은 성전에서라고 해버리세요. 뭐 예수님이 틀렸느냐 하는 문제도 생기기는 하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신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라고 예수님이 표현할 때 그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많은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전의 기능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죄인들을 속죄하는 기능. 그게 제사잖아요. 제사, 제물. 제사, 제물은 다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속죄와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통합돼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거든요. 이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어디든지 누가복음에서 네가 말하는 천국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안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거고 구원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한문으로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지 않은 기독교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상한 소리하고 해석도 이상하게 하고. 자,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석을 하기를 진설병 먹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 거짓말, 다윗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복이 되어진 사건이 또 있죠. 구약 성경에.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기브아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하자 해서 속아서 덜컹 화친 조약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 9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기브아를 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막아요. 너희가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은 하나님하고 해도 신실히 지켜야 하지만 사람과 해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엊그저께 우리가 사무엘에서 봤잖아요.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원칙이다.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호수아도 막고 막 그 밑에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가서 죽여버리자고 그러는데 막아요. 그리고 기브아가 위기에 처하자 밤을 새서 산길을 타고 가가지고 구해줘요. 그리고 이 기브아가 영원히 이스라엘에 이렇게 속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속에서 살죠. 심지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은데 기브아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게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기브아 사람들 플러스 알파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보태어졌는데 이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허드렛 일을 하고 천한 일을 하는데도 돌아와요. 자,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거짓말 이게 문제가 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다급하고 두려워서 성전을 찾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격려를 받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급해서 거짓말을 했으나 넓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 문단을.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목자장이 이제 양들을 지키고 키우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게 나쁜 놈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22장 9절에서 얼마나 사악한 이 사건, 이 7절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22장 9절의 사건에 대한 배경적인 어떤 설명을 이 21장 7절에 한 거예요. 22장을 말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한 거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도액이 22장에서 자기가 머물렀던 이 제사장 마을, 이것을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한 사람 빼놓고 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때 도망한 사람이 이제 다윗의 편에 서서 평생 다윗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나쁜 놈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여기 있느냐? 이걸 22장에 가서 언급해도 되는데 이 거짓말과 진설병 이야기 사이에 이 사람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놓은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거기 있었던 것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윗도 여호와 앞에 있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하는 모든 삶에 동행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떤 놈은 훗날 나쁜 놈이 돼서 살인마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지는
그런 갈래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윗이 이 진설병 먹은 게 성전 안에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전 속에서 먹은 것은 아니죠. 제사장들 사는 곳에서 먹었는데 그게 여호와 앞에서다라고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도액은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제사장 마을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도 교회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앞에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내가 앉아 있는 이 바닥을 이제 나보고 정신 차려오고 톡톡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뭘 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중에. 근데 예배 시간이라 말을 못 하고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목사가 근데 사실은 내가 뭐를 하고 있었느냐면 스마트폰에 쓰기 기능 있잖아요. 설교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 어디다 적을 데가 없어 가지고 성경책에다 적어야 되는데 제 성경책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은 거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목사가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오고. 저 같은 경우에 설교 듣다가 깨달은 거 쓰려고 스마트폰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스마트폰으로 예배 시간 내내 게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그러고 젊은 애들이 그러고 그러기는 하는데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도액이 여호와 앞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호와 앞에 진실하게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블레셋은 전도 말한 것처럼 5도시의 연합체로 각각의 왕이 5명이 있어서 말하자면 연방국가인 거예요. 조그만 땅덩이도 조그마한데 연방국가예요.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이거 사울을 죽인 골리앗을 죽인 그놈 아니야? 다윗 아니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한 그 노래의 주인공이 지금 여기에 왔네. 저놈을 죽여야 해. 막 사람들이 막 들끓었죠. 그러자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미친놈을 우리가 뭐 잡아다가 뭐를 하겠느냐 하고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행동,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 행동.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을 가보면 바로 이때 이 미친 척하면서 적들 앞에서 도망가가지고 목숨 때문에 도망가서 위기에 빠지자 했던 이 미치광이 소리를 들었던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게 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시를 씁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원수의 나라와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 본문에서 봐야 합니다. 뭐 옛날에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핍박받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고 뭐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고 비슷한 거죠. 아니 원수의 나라 같은데 거기 가서 내가 목숨을 부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는데 더 큰 위기에 빠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척을 했으니 상처만 받고 끝나버렸어요. 결국 가드 행은 이제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히 간 거죠. 가드 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나 우리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좋아 보였던 다윗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아둘람 굴로도 가요. 22장 1절을 보면,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그러나 그렇게 여기저기를 가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열린 마음,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냥 계명이나 어떤 외적인 환경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께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도액의 모습이고 대조가 된다는 거죠. 도액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지만, 여호와 앞에 있었다 이 말이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뜻인데, 문제는 예배하고 기도를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고 미친 척도 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게 이제 내일 말씀에 나와요. 아둘람 굴로 갔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어째서 여기 있느냐 하고 충고를 해요.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하죠. 이 갓이 나단과 함께 평생 다윗의 선지자예요. 여기를 떠나라. 이 요새에 있지 말아라. 요새에 있으면 네가 안전하지만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직 정식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왕이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왕 노릇, 목자 노릇은 이스라엘 땅 밖에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요새 생활을 완전히 접고 거기가 안전한데도, 그리고 다시 쫓겨다녀야만 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흠은 있었지만, 위기에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도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과 자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였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도액의 행동이고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도망자요. 도액은 외형적으로는 예배자고 기도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살인마죠. 그런데 다윗은 외형적으로 도망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설병을 먹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장소가 도액은 그 성전 안에 제사장 마을에 있었고, 다윗은 결국 도망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8절 9절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근데 이 8절 9절 말씀이 아주 특이한 말씀이죠. 제사장 마을에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제사장 마을에 창 칼이 있을 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물은 거죠. 왜? 다윗은 급히 지금 도망 나오느라고 칼창이 전혀 없이, 그 시대에는 칼창이 흔하지도 않았지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그것을 가지려면 가져라 라고 해요. 그것밖에는 없다. 다윗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마 가슴이 쿵쿵 뛰었을 거예요.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최상입니다. 최상. 그런 거잖아요.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 8, 9절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누구와 싸울 때 그랬죠? 골리앗과 싸울 때. 근데 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지금 뜻밖의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얻음으로써 다윗은 크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는 비참한 처지와 그 눌림, 지금 이 길이 맞나 하고 의문이 있고 혼란이 오고 뭐 미친 척을 하고 그럴 때 자신감 상실되고 좌절하고 패배감이 들고 그럴 때 이 칼을 얻음으로써 이게 싹 해소가 되는 거죠. 아마 짐작컨대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 앞에 갔을 때도 차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그 골리앗의 칼이었을 것이다 차마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차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흠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민감한 그런 삶을,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있지만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뭐를 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는 않았어. 당장 내 고난이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은 늘 다르죠. 매일마다. 근데 그 말씀들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때로 그 도망자의 삶을 사는 와중에도 때때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이 이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인도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위기를 맞아 도망하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도 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그랬지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 사는 그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진설병을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큰 주제 속에서 사하여 주시고 미친 척하며 거짓말을 했던 것조차도 큰 틀에서 품어주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다윗에게 주었던 위로, 격려 또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하여서 우리의 남은 평생 그리고 우리 자녀 손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항상 이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신앙,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변화돼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